자, 1바따로 주연 집사님부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김인환 목사님께 훈련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된 김준현 집사입니다. 처음 목사님께 목자님께서 제자 훈련을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 장로님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받겠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반까지 받게 되어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년의 세월 동안 분명히 깨달은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또는 제가 아내에게 잘못을 하여 아내를 슬프게 할지라도, 혹은 제가 잠시 미쳐 악의 길로 빠질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사역반 동기들, 공혜은, 구병호, 김광민, 김의순, 김태윤, 박소은, 배동원, 백근영, 이혜경, 전신혜, 그리고 김동성 집사님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김은호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김성식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옥손 사모님께 배울 수 있었음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김인환 담임 목사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귀뚫은 종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다음.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많은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짧게 썼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정리하며 소감문을 작성했었다.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에 물들었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의 죄를 좀 더 명확히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길게 써내려 갔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좋았던 다른 한 가지가 있어서 몽땅 지우고 다시 소감문을 작성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은 김인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좀 더 가까이에서 명확히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한 가지가 지난 1년 시간 가장 유익했던 것이었다. 돌아보니 좋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 담임 목사님은 왜 제자 훈련을 강조하실까?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의 답은 나의 변화, 그리고 함께한 동기들의 변화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고,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성경적인 신앙관을 다시금 깨닫고 그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의 문턱만 밟고 조용히 출석하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조금이나마 실행하는 교회 일꾼이 되길 소망해 보게 되었다. 제자 훈련이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1년만 잘 버텨보자고 생각했는데,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안 했으면 정말 아쉽고 섭섭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나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이 나가서 대기하고 있어도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올 때마다 항상 더 뜨거운 박수가 작아요. 네, 제자반 사역반 영원한 막내 김동성 집사입니다. 내가 이 훈련을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자반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은 훈련을 마무리하는 소감문을 쓰면 제자반을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이었다. 훈련을 마무리하는 소감문을 쓰면서 내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이곳의 충만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말은 의심과 불안, 걱정, 질투, 허세와 자랑뿐이었다. 내 의를 인정받지 못하면, 내 의를 나타내지 못하면 불안해서 살 수 없었다. 이렇게 무너지는 나를 하나님은 이끄시고 인도하셨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통하여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다.
동기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다른 사람에게 티끌만큼 작은 마음조차 내주지 않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을 누리며 안식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주셨다. 하나님의 열심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역사함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시간이었다. 어제 아내와 밤길을 걸으면서 과거에 내가 아내에게 준 상처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당신 꼭 푼수 같아 보여 라며 상처를 주었었던 일이 있었다. 그때부터 아내는 내 눈치를 봤었고 자신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일을 누르면서 살았다. 그런 상처 입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제자반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당신을 보며 회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해. 그 이루심을 오늘도 깨닫고 있고 인도하심을 믿는다.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습니다. 귀한 이 훈련도 주님의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네, 다음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이상식 쌤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예, 누가 뒤에서 나오시네. 예, 그 다음 타자로. 아니, 나가시면 돼. 오케이. 예,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사역반을 시작할 때만 제자반 김광민입니다. 사역반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정죄는 끝났다고 하셔서 무척 감사했다. 그러나 나의 오해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남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한 것이다. 내가 나에게 하는 정죄를 그치고 그 넘치는 은혜로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편해지고 세상에 덧없는 것들을 멀리하게 되었다. 세상에 덫이 없다고 끝인 인생, 그건 다른 종교의 높고 높으신 분들도 해결을 못하고 생을 마감하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에 더 이상 헤어짐을 통보받지 않는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이 있어서 행복하다. 사역반은커녕 제자반 하는 사람들도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았다. 무슨 특수부대라도 양성하나, 미쳤다 그랬다. 나는 미쳤다. 그래서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도 있었다. 아이들도 커서 사역반이 뭔지도 모르던 애들이 그런 걸 왜 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었다. 그래, 나도 후회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멈출 수 없다.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른다. 내가 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떨어져 있는 아내하고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크게 개의치 않게 되었다.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 상태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어떠한 고난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자녀를, 그것도 가장 아끼는 아이를 치시는 하나님의 훈계로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있었다.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기적이다. 교회, 아니 나의 생에게 이별을 통보해도 세상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을 만큼의 큰 고난이었다.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뻔한 나의 영혼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삶의 의미를,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게 하심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격적인 만남과 천국 소망의 의미를 나에게 알려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더불어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회사 일이 바쁠수록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수님처럼 바빠졌구나, 좋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축복합니다. 예, 동탄 주일 제자반 막내 이상철입니다. 막내가 부실해서 안경을 벗었습니다. 2019년 초에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에 등록했지만 매달마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환경으로 인해 아내만 자매 목장에 보내고 주일 예배도 절반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던 중에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만드셔서 7년간의 중국 비즈니스를 하루아침에 끝나게 하시고 그 이후 목장에 배정되고 코로나가 잠잠해진 2022년 초에 목자님을 통해 제자훈련에 대한 권유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해 5월에 미국 장기 출장이 잡혀 있었기도 했고 예전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파트타임의 간사로도 활동하며 접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내용들이라 교만한 마음이 더욱 커서 정중히 거절하게 되었는데 그해 말까지 연기된 미국 출장이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나의 교만과 훈련에 대한 나태함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장배가에 대한 압박으로 계속 사랑의 권면을 하시는 마을장님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시작하게 된 제자훈련은 역시 일상의 패턴을 바꿀 정도의 부담감으로 다가왔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동기들을 만나고 느낀 하나님과 그들이 체험한 주님의 은혜와 간증은 매주마다 여전히 나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생히 경험하게 해준 축복의 시간이었다. 직업도 사는 환경도 성별도 다른 30대에서 50대 중반까지의 나까지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울고 웃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며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제자훈련이 아니었다면 느낄 수 없는 경험이었고 무엇보다 신앙의 정령력을 체계적으로 돌아보고 영적인 재무장을 하게 한 강의는 머리와 관념으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에 익숙했던 나를 변화시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며 매일 그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도록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된다. 제자훈련의 과정은 끝나도 이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이고 강의를 통해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동기들과의 계속된 교제와 나눔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실제적인 제자로 살게 될 것을 기대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혹시 안 나간 반이 있으면 그 반은 이따 저녁 안 줘요. 그러니까 반이 이렇게 꼭 앞에서 순서대로 안 가고 그 반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한 집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예수님의 사람이 1이라면 제자훈련은 100이라고 하셨다. 좀 과장된 표현이겠거니 생각했다. 제자훈련 당일 모건 식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도착한 훈련 장소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모두가 아이 성향이어서 당연한 부기이었던 것이다. 1년간 잘 버텨보자 라고 시작한 제자훈련이 어느덧 중간을 앞두고 있다. 모든 강의가 좋았지만 그 중에 한 개만 꼽으라면 단언컨대 1권의 2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라고 답할 것이다.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거울과 같은 말씀으로 내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양아치 개 쓰레기 같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더 없는 축복이고 특권이었음을 깨닫는 약 28주간의 여정이 아니었나 싶다. 제자훈련이 100이라는 말이 실현되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제자훈련의 장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다. 독서 과제가 있는 주는 책을 읽고 독감을 쓰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독서 과제가 다른 과를 이해하고 간증문을 쓰는데 큰 90점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 암송은 기도할 때 틈틈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물론 뒤로 갈수록 낯선 말씀들이 많아서 암기하는 좀 애를 먹기도 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고 그것이 성화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제자훈련의 그 끝에 서 있다. 은혜로만 그 순간순간들이 가능했음을 고백한다. 이미 내 안에 오신 주님,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신비 역소 속에서 마지막 때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겨내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김상진 목사님과 김은호 전도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올려드린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제자훈련을 더욱 은혜롭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 축복합니다. 예.
자, 다음 나올 때까지 예. 자, 통성명 밝히면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는 겁니다. 동탄제다반 송태환 집사입니다. 처음 제자반을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라는 책이 다시 생각나는 건 지난 1학기 제자반 종강 모임을 하며 동일한 이 책의 내용이 생각난다고 언급한 걸 지금 다시 말한다. 무엇이 그 집사님을 바꿔놓았을까? 제자반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바뀔 수 있는지, 저렇게 살기 너무 어려운데 라며 반신반의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살았던 삶, 그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의 나를 보니 그 집사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고 그 집사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년 전 반신반의하고 엄두가 안 났던 삶을 살던 내가 그 삶을 조금씩 살고 있는 것에 그저 놀랄 뿐이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다. 그저 머리로만 귀로만 듣고 알았던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찾아와 나를 새롭게 진중하게 만나주시고 만져주셨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그것이 나에게 제자 훈련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성경의 권위, 가정의 화목, 영적 전쟁, 그리고 사랑과 헌신에 이르기까지 그저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그동안 마음껏 맛보게 하셨다. 이번 제자훈련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여전히 술 문화에 젖어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 가운데서 갈팡질팡했을 것이며 기쁨 없는 뭔가 항상 부족하고 소극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렀을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힘없고 기쁨 없는 그리고 살아있지만 죽은 시체와 같은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고백을 마치며 특별히 감사할 분이 생각났다. 바로 목자님과 기도 후원자 박아론 목사님이시다. 목자님의 개인 제자훈련 제안과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제자훈련 동안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목사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중보자로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문득 제자훈련은 이전까지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된다. 그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살도록 하는 삶이다. 그 삶이 지속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것,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성화임을 다시 깨닫는다. 그 삶은 내 삶이 아닌 줄 알았던 이전의 나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오실 때까지 박수를 하냐. 그 다음 나오실 분도 앞자리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INFP여가지고요. 많이 내향적이어서 제가 쓴 내용이 저한테 또 너무 집중해서 내향적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세가족인 저에게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분들께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함께 대나무 숲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준 우리 자매 제자반 동기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동기분들과 같이 함께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자주 흔들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통해 생활 간증을 하며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벽들을 인지하게 하셨고 꺼내 아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오해했던 부분을 세밀하게 제자훈련의 교제 말씀 강의를 통해 바로잡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간념적으로가 아니라 심중에서 점점 깨닫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애써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질 때마다 주님이 믿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었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진지하게 제자훈련 내내 의미심장하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고 자기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기에 삶의 수레바퀴가 쳇바퀴 돌아가듯 무질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가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전엔 제가 심각성에만 집중하다 죄책감에 지쳤다면 이젠 구원자를 바라보는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게 어떻게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지 경험했고 나도 몰랐던 내 안에 깊은 봉인된 상실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훈련 기간 삶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한 영혼을 향하신 그 지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내 인생을 이끄셨기에 이렇게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음을,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음을,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나는 주님 주변만 맴돌고만 있었던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힘들면 힘들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원망하는 마음도 토해낼 줄 아는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나에게 집중하여 우울증이 습관이 되어버린 굳은 마음과 나 자신을 믿다가 넘어져 절망에 시름시름하던 내가 이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로 나를 빚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안심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인도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참아주심과 속량해주심, 그리고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이로하심과 내주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힘써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심에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고 그 무엇도 나를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뻐 감사드립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해 주신 나의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여자를 박수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 주일 제자반 김동일입니다. 오늘 생일입니다.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제자 훈련을 망설이던 시간은 길었던 것 같은데 시작하고 나니 어느새 훈련의 끝자락에 소감문을 쓰고 있다. 주님께서는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하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제자반 훈련을 허락하신 약 1년간의 이 시간은 너무나 값지고 귀한 시간이었다 고백한다.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무지한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시작과 동시에 뜨거워진 신앙의 불길이 후반으로 갈수록 서서히 그 새가 죽어가는 것을 느끼며 부끄러움 또한 남겨졌다. 초심을 지키지 못함이 내심 아쉬웠지만 나의 신앙의 불길이 꺼지는 것이 아닌 오래도록 은은하게 따스함을 주는 숲과 같이 지속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은 함께 훈련받는 동기들을 주시어 결코 혼자서는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세상의 삶에서 함께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동기들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린다. 나는 자라면서 주위에 누구 하나 믿는 사람이 없었고 믿음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던 나의 대부분의 삶에서 지금이 나에게는 신앙 전성기이다 말할 수 있다.
운동선수와 같이 전성기에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은퇴할 시기도 빨라질 뿐더러 퇴보하는 것은 순식간임을 보아서 알 수 있다. 나의 믿음의 전성기는 제자 훈련을 통해 연장되었음을 믿으며 지금이 부족하다 하여 채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됨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 바쁜 일정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늘 웃는 얼굴로 많은 훈련생들을 성심과 노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강해해 주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교육자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짓궂은 나의 말장난에도 늘 웃음으로 돌려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훈련의 기쁨을 나누는 동기들에게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부족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어 이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탄 토요 제자반 박종인입니다. 목요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8기 제자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큰 기대와 부푼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제자훈련이 어느덧 아쉬움 속에 끝이 났다. 한 해 동안 훈련받으며 기도와 큐티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얼마나 괴수 중에 죄인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나란 놈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교만함으로 가득 찼던 인간인지 알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올 한 해 동안 우리 부부가 함께 훈련받으면서 큰 부부싸움 없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해주신 것도 큰 은혜였음을 깨닫는다. 또한 사랑하는 동기님들과 강사님들과 교제하며 위로받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도 큰 선물이었다. 특히 2학기 MT를 잊을 수가 없다. 심한 독감으로 걸을 수조차 없던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그 먼 거리를 달려가 약을 사다 주셨던 동기님의 따뜻한 말과 아낌없는 섬김은 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과 감동으로 남을 것 같다. 이제는 그냥 우리 동기님들과 강사님들 얼굴만 보아도 누나 같고 형 같고 동생 같은 느낌이고 그분들을 보면 좋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 그렇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모셔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살라고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생각과 기준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삶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근 매일 무너지고 쓰러져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회개하고 위로받으며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며 살면서 하나님보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면서 거봐 사람 원래 안 바뀐다. 내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야. 요백에 말했던 새 친구들처럼 모두 이런 말들을 하며 관계 문제로 영적 전투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한다. 훈련받은 제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의종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 해 수고하시고 귀하게 섬겨주신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모든 제자반 8기 동기님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사랑하는 하나님께 올립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그럼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좀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네. 아무도 안 나오셔가지고 눈치 보다가 이제 눈치 보는 분 분위기가 되면 다 하겠습니다. 밥을 7시 반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시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약속하신 대로. 예. 야,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매 제자반 8기 나은영입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받았던 제자훈련이 아쉽기도 하고 다시 잘 받고 싶다는 마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목사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주신 기회라 여겨 잘해보고 싶었다. 기회가 주어졌고 은혜로 시작한 제자훈련은 은혜로만 순풍에 돛단 듯 흘러가지 않았다. 훈련을 받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와의 싸움인데, 제자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소리가 상반기 초반부터 들려왔고 대충 한 달여 만에 2명이 그만두었다. 하반기가 되어서도 그만두고 싶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졌었고 마지막까지도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위태하기도 하였다. 왜 제자 훈련을 재수강하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는 것이며 마음 졸이며 매주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지 미칠 지경이기도 하였다. 아마 우리 자매 제자반 자매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내 속마음을 들키지 않은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은혜이기도 하다. 또 룰루랄라 훈련 받고 가제하면서 공짜로 누리는 은혜를 자매들을 통해 더 받으려 했던 나의 잔머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공산당 감투 같은 반장이라는 완장을 채워주셔서 내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게 하셨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다양한 경험들을 통한 생생한 현장 체험 학습 같은 제자 훈련이 되었던 것 같다. 7색깔 무지개와 같이 톡톡 튀는 자매들과 새처럼 하지만 묵직한 한방이 있는 자매, 빛을 발하는 애교와 열심 뒤에 숨은 노력으로 진통을 겪는 자매를 보며 참 좋은 동역자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좋은 동역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특히나 주강사이셨던 사모님의 강의는 담임 목사님께서 율법주의라고 한마디 하실 만하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내고픈 욕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성직 목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리슬쩍 넘어가도 눈 감아주는 센스가 너무 좋았고 특히나 짧은 강의는 여름날의 소나기 같았다. 은호 전도사님은 너무 진지하셔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고, 역시는 역시라고 담임 목사님의 출장 강의와 줌 훈련은 엑기스를 한 봉 때려 먹는 충정대와도 같았다. 그렇다면 제자 훈련을 마치는 이 시점에 나의 고백은 2가지이다. 하나는 예나 지금이나 과제는 역시 힘들다는 것. 둘은 로마서 강해와 성사 학당을 하실 줄 알았다면 제자 훈련을 재수강 안 해도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2가지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나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요 넘치는 복이었음을 고백하며 나를 제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교 사역반 이주희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말씀을 더욱 잘 알게 되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단기 선교라는 것도 제가 올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왕의 제적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됐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못한다고 말은 했지만 되게 많이 참여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제자 훈련하고 사역반 다 해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본 일이 거의 없어갖고 로마서 8장 같은 그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 덕분에 많이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동기분들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 토요반 8기 원영선입니다. 1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
돌아보면 전부 은혜와 감사뿐인 시간들이고 훈련이 뭐가 힘드냐며 어렵지 않게 시작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이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의가 가득해. 내가 참으면 그만이지 내가 더 믿음이 좋으니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가 지금까지 한 나름의 신앙 연차를 내세웠다. 이것을 깨달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 이 훈련의 시간에서 나의 훈련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준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8기 동기들과 반장님의 그 수고와 그리고 임원으로 섬겨주신 집사님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저 나를 제자의 삶을 걷게 하기 위해 대가 없이 오롯이 나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제자반 훈련의 자리에 눈물 때문에 안 보여. 대가 없이 오롯이 나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제자반 훈련의 자리에 초대됨이 너무 감사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소중한 강사이신 성식 목사님과 은호 전도사님 그리고 최고의 명강사이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연구월 중에도 쉬실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꼭 훈련을 완주할 수 있도록 시간 내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너무 감사하다. 연구월 동안 또 쉬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신 사모님과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더 라이프 모든 교육자분들이 함께하기에 가능한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자유와 기쁨을 넘침을 주심을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영광 모든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자 훈련 모든 교육이 끝나고 시험을 위해 말씀 카드를 읽었다. 벌써 9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가며 잊어버린 구절들이 태반이지만 말씀을 통해 훈련의 내용이 떠오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때의 내 모습이 기억이 났다. 제자 훈련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기를 원했던 나의 열심이 이어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나. 요동치지 않는 삶이 이어지길 바랬던 나. 고난을 주님이 벌 주시는 것으로 알았던 나. 내가 내 오락기에 정죄하고 그 오름을 포기하지 못해 죄인으로 남아있던 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의 죄된 모습들이 떠오른다. 여전히 내게는 그 모습들이 있음에도 나는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심으로 내가 의롭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첫 과제를 제출할 때만 해도 변화란 단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동안의 내 결단과 의지의 결과를 스스로 잘 알기에 훈련의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봐 두려움도 있었고 큰 기대를 품지 않는 것으로 미리 실망에 대비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깨닫지 못하면서도 내 삶은 바뀌어져 있다. 죄인인 나는 그대로인데 죄의 결과를 주님께서 바꿔주셨다. 이제서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내가 조금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훈련을 마치는 지금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처음에 내 모습으로 돌아갈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을 붙드는 것, 이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내 힘이 아닌 여러 돕는 자를 보내어 훈련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나의 제자 훈련을 우선해주며
아이의 가업정을 돌보아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나의 제된 모습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로 더 축복합니다. 자매 제자반 그리고 더 라이프 뉴스의 배사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자훈련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자훈련을 하기에는 미처 이수하지 못한 훈련도 있었고 신앙의 베이스도 부족한 저였기에 자격 없는 제가 좋은 때에 존경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과 함께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이리 연약한 자를 총무로 섬기게 해주셔서 조용히 묻어가는 방관자로 1년을 보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제자훈련 첫날 그날만 해도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율법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그래서 내 안에서 참 많이 나를 괴롭혔던 나의 죄들을 고백하며 자매들이 나를 참 나쁜 엑소로 생각할 것 같아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라워 괜찮은 사람인 척하며 의식했던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자 의로운 척 살았을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그리고 자비하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지 않아도 행복하고 힘이 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적이 없었기에 중간중간 무너짐도 있었습니다. 모임을 꼭 가정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도 자식이 아닌 식탁과 의자를 준비해야 하는 것도 좀 불편했고 1학기 MT를 새벽에 출발한다는 사실이 아이를 혼자 학교에 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둘 사이의 문제는 대화로 조율이 가능했지만 훈련의 강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의 의견 충돌은 조율이 불가능하기에 결혼생활 12년 중 가장 날선말들이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가정의 일상이 깨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 남편은 그동안 아내로서 내가 많이 맞춰주고 있었음을 깨달았다며 고맙다 해주었고 나 없인 안 될 것 같았던 자녀 또한 엄마 없이 주도적인 생활을 하며 세워지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 비록 자원하는 마음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에 순종할 때 내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이 유익임을 경험했기에 2학기에는 상황과 제자훈련을 저울질하지 않고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변화하는 상황으로 급여가 절반 이상 줄어들기도 하고 급히 자격증 몇 개를 따야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예배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암송함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 제가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었고 그분을 아는 것이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1학기 종강 소감문에는 충전 기간 중 무너질 내가 염려되었다고 적었었는데 훈련을 마친 지금 내가 무너질까 미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혹여 내일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나를 일으켜 새 힘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영적 전두가 반드시 따른다고 합니다. 지난주 제자훈련도 끝나가고 이제는 신앙과 가정 사이에 균형이 생겼다고 생각하던 차에 신앙 문제로 남편과 다시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대립할 수 없음에 낙담되기도 하였지만 설교를 통해 시어머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크고 작은 시련들을 마주하겠지만 그 시련이 나를 연단시켜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할 것임을 확신하기에 또 다시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겁이 많아 주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고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1년의 훈련 기간 동안 나의 작은 신음과 기도에 응답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나오세요. 예. 동탄 주일 제자반 김순간 집사입니다. 제자훈련의 시작을 설렘과 두려움으로 맞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종강이라니 만감이 교차된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역시 드디어 끝났구나이지만 그러면 매주 주일 저녁에 있었던 은혜로운 설교와 나눔, 맛있는 식사 교제도 끝이구나라는 서운함이 밀려온다. 사실 회사 업무와 집안일, 교회 봉사를 병행하면서 제자훈련까지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었다. 그러기에 여러 번 목자님들의 권면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가 올해 드디어 입관을 했는데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고 은혜롭게 훈련을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다른 교육자분들의 인도와 이번에 받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만큼 훌륭한 동기를 만나게 해주셔서 부담보다는 기쁨과 즐겁게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사실 매일 큐티와 매주 제출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지만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영과 육을 위한 거룩한 부담이었기에 나름 열심히 훈련을 받으려 노력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 훈련 과정 중에 도움 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한 아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사실 작년에 아내가 먼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1년 육아휴직을 오로지 제자훈련에 올인하는 것을 보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내에게 가장 도전과 영적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은 어쩌면 사단이 아니라 나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 제자훈련을 훌륭히 수료한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나도 제자훈련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고, 올해 제자훈련을 받을 때 아내는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하지 않았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강의를 해주신 다른 교육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누구보다 고생했을 우리 제자반 8기 반장님, 총무님, 회계님 그리고 동기 집사님들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올 한해 제자훈련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사실 제자훈련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나의 모습이 많이 변했는지 주변에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지만 변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나의 구원의 확신은 아무도 흔들 수 없으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알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내 의지로는 완벽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기도로 간구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지금 나오시는 게 늦어서 그냥 다 하고 밥 먹기로 하겠습니다. 그 식당에 얘기해 주시고요. 식사 시간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너무 안 나오고 있어. 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교 제자반 정혜승입니다. 제자훈련을 마치며 나를 되돌아본다. 나는 제자훈련을 받으며 힘이 많이 빠진 것 같다. 그 힘은 바로 나의 힘이다. 그동안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었고 삶 속에서도 나의 열심으로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았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아등바등 살았었는데 제자훈련을 통해 내가 꼭 쥐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큐티를 못할 때도 있었고 과제는 아직도 밀려있지만 조용히 주님을 찾을 때 나를 만나주시며 나와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이 은혜였다.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린다. 또한 나의 의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나는 내가 나쁘지 않은, 아니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받고 과제를 하며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간사한 말 안 듣는 구제불능인지 조금씩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셨다. 여전히 내 의가 살아서 순간순간 꿈틀대며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제자 훈련의 내용들과 과제들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린다. 내 안에 판단하며 비교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이 은혜이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신 김인환 목사님, 이옥선 사모님, 김성식 목사님, 김은호 전도사님, 제자 훈련이 아니었으면 몇 마디 말도 제대로 못 해봤을 텐데 제자 훈련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배우는 것이 많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편안함을 느꼈다. 언제나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고 섬겨주셨던 네 분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고픈 마음 주심에 감사드린다. 길 것 같았던 제자 훈련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다. 부담으로 시작했던 제자 훈련이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었다. 매주 제자반 집사님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울고 웃었던 시간들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웠다. 한 분씩 악수하고 꼭 껴안으며 많은 의지가 되었다. 그리고 맛있는 간식과 저녁 식사는 덤으로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이렇게 기쁨으로 빨리 제자 훈련을 마칠 수 있게 함께해 준 제자반 집사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 감사로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이 모든 영광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 사역반 권호원입니다. 제자반을 마치고 사역반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목사님의 그냥 신청해 라는 한마디 말씀에 안 하겠다는 대답을 하지 못해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역반의 첫 시작은 감동이었고 기쁨이었지만 직장일로 약 2달간 정신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사역반은 그저 멱살 잡혀 질질 끌려가는 지경으로 1학기를 마쳤었다. 일로 피폐해지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관계도 부담스럽게만 느껴지고 주말에는 그저 혼자 쉬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지며 사역반 모임도 부담이 되었고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공지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말 그대로 질질 끌려서 꾸역꾸역 지나온 한 해였다. 아직도 밀린 과제는 산처럼 쌓여있고 시험은 시험 보는 것에만 의의를 두고 있다. 괜히 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분위기 흐리고 동기분들께 민폐인 것만 같았다. 좀 더 나이를 먹고 직장에서 덜 바쁠 때 진급 신경 안 써도 되고 애들도 더 커서 지들끼리 놀고 시간 여유가 많을 때 할 걸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금요일 설교를 듣고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 끌려서라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열심 덕분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라도 끌고 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이 경주를 끝까지 갈 것이고 사역반 1년은 그 여정의 한 페이지로 나중에는 이 기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날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이런 날을 인내하고 함께해 주신 교역자분들과 동기분들이 또 다른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생각된다. 그 증인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역반육기 구병호 집사입니다. 네, 너무 시험을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혼이 다 빠졌습니다. 네, 사역 훈련 전후의 차이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구원과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에 완전히 동의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으로 이어진 최근 2년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 중에 있었다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 훈련을 시작할 때
내 생각과 판단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정과 직장의 현실의 문제와 교회의 훈련, 이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다 놓쳐버릴 것이라는 불안이 마음을 눌렀었다. 훈련을 마무리하는 지금 걱정했었던 것들은 허무한 것에 굴복한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제 내가 스스로 묻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인생의 해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고 서야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경험된 믿음은 누가 이 길이 아니라고 태클을 걸어와도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들을 깨닫고 보니 수년 전에 가졌던 빌립보서 4장 6절에 대한 의문이 조금 이해가 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셨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구한 것의 10배, 100배를 채울이라는 것이 더 어울리는데 왜 꼴랑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건가? 훈련을 통해 깨닫게 된 시점으로 다시 읽어보니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탄식과 고난의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 나는 그 손에 잡힌 바 되어 그 상황 중에서 훈련받고 성장하고 있다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 영광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된다. 아멘. 그렇다.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내 인생의 다음 훈련을 진지함과 설레임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회와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사역자의 자리를 지키게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 영과 삶을 더 견고히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김성식 목사님, 그리고 김은호 전도사님의 헌신과 순종으로 내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동기 집사님들의 격려와 지지가 내가 끝까지 이 훈련의 자리를 견지하게 해줬다고 말할 수 있다. 동기님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광교 사역반 박세라 집사입니다. 제자반의 마지막 주제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임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의 실천을 함에 있어 사역반 마지막 주제인 경청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로서 나의 말과 주장이 아닌 경청하는 자세로 위로하고 섬겨야 함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최근 목원이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생각보다 기수가 꽤 진행된 상태라 본인도 주변인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마침 상반기 충전기간부터 모곤의 남편을 비롯해서 아이들이 교회 가기를 싫어했고 모곤과 남편 사이도 안 좋았던 터라 예전 같았으면 모곤에게 이번 위기가 남편과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자며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 온전히 틀린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장 위로가 필요한 모곤에게 할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 훈련을 통해 배운 사역의 자리는 나를 따르라 하며 이끌고 조언하는 자리가 아닌 섬기고 기다리며 들어주는 자리라는 걸 배우게 되면서 길을 알려주고 조언하기보단 먼저 모곤의 아픔과 이야기를 들어주려 노력하게 되었고, 나의 말은 주님께 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아직도 나의 경청의 자세가 많이 부족함을 요즘 욥기 묵상을 통해 더욱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마지막 독서 과제인 경청을 나 혼자 과제물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닌 사무실에서 함께하고 있는 VIP들과 나누어 읽고 나눔을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책 내용을 회사 내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두들 기피하는 본부장님을 대하는 우리 팀 팀원들과 나의 태도도 바뀌게 되면서 훈련이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했다. 사역 훈련을 통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적절히 질문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룹을 이끄는 노련한 기술이 아닌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배웠다. 부족한 나를 팀장과 목자로 세워주시고 훈련을 받게 하심은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며 또한 나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기 위함도 아닌 것을 훈련을 통해 더욱 깨달을 수 있었고,
이미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를 더욱 앙망하며 닮아가기 위해 바라보고 노력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사역훈련을 수료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내 삶에서 주님의 제자와 섬기는 자로서의 향기를 품어내는 주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안 나오시면 제가 올라가서 안 나오신 분들 이제 한 명씩 호명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나오신 박수로 축복합니다. 예. 천천히 나올수록 밥은 늦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또 앞부분 앞에 좀 나와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그다음 분. 안녕하세요. 광교사역반 윤성욱입니다. 사역반을 마치며 주위의 수많은 권면에도 몇 년을 끄떡없이 버텨내고 거부했던 제자훈련을 어느새인가 마치고 작년 이맘때 약간의 망설임으로 다시 시작한 사역훈련. 그 끝자락에서 소감문을 쓴다니 그동안 지났던 모든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간다. 또 이게 언제 끝나나 하는 한숨 속에서도 함께 울고 웃었던 1년의 시간은 하나님께 오로지 감사함을 드리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 어느새인가 세상에서의 분주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결혼 후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시작한 훈련에서 매주 작성하여 나눈 생활 과제 안에서는 그동안 나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하나님을 부인했음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욱더 사랑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할 때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하게 그지없었지만 이제는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사소한 일에도 자기 일처럼 중보해주고 격려해주는 동기분들이 계셨기에 내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할 때마다 큰 힘과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분명 동기분들이 계셨기에 이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었고 오히려 은혜로 마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어서 더욱더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일정에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깊게 그리고 넓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김성식 목사님과 김은호 전사님의 헌신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 이제까지의 나의 삶의 주인공이 나였다면 이제는 나의 마음을 돌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 나를 영화롭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늦어서 안 하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따로 이렇게 순서로 쭉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